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의 인생은 뭐를 구하십니까? 저 좀 보세요. 집중하시고요. 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거를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사시는지. 그렇죠?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1년 반 동안 마태복음을 했는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두 부류로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요. 맞습니까? 분명히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눠집니다. 심판은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우리 지난 한 달 반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러므로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거기서 그쯤 오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쯤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쯤 오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아주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것은 믿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안 믿으십니까?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오늘 악하다는 말은 참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 외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보물 상자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고 treasurous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 마음은 보물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느냐? 악한 게 담겨 있느냐? 아니면 선한 게 담겨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속을 금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마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 여러분 음란하십니까? 이거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음란하대요. 구약 성경에서도 adulterous 음란하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네요. 누가 음란한 거죠? 부인이 있는데 딴 여자가 늘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아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내가 남편이 있는데 저 젊고 튼튼한 남자가 좋은 거야. 음란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즉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죠?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음란한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음란한 거 들통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렇죠?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음란한 게 들통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굉장히 아주 참한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딴짓하고 살았어. 그럼 얼마나 창피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음란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렸는데 가늠한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You adulterous people, 이 음란한 사람들아, 잘 들으세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선하고 진짜 뭐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성경이 얘기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란한 사람들아, 그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친구된 것이, 벗된 것이. 친구가 뭐죠? 친구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뭐와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친구예요. 근데 세상과 친구된 자들이, 벗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하고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구하는 게 있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진짜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있고요. 세상과 벗대갖고 음란하고 악한 자들이 구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구하겠죠.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 찬양하는 거예요.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멋지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50명, 100명이 안 해도 괜찮아요. 오케스트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음란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란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둘로 쫙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13장으로 들어가는데 13장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죠? 이미 늦은 사람들은 아예 듣지 말라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그게 은혜가 될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이미 늦고 포기한 사람들은,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게 정죄함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냥 이렇게 통 잡아서 그냥 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맞습니까? 저만 특별 나갖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을 벗삼아서 간음하고 악한 세대가 찾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뭐를 찾아요? 표적을 찾습니다. 표적, sign.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아주 깊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필라델피아까지 5년 동안 매주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TV 딱 켜놓고. 아니. 저는 새벽 4시에 떠나가지고 말이죠. 어제까지는 이제 치과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클래스를 하면 새벽 4시에 떠납니다. 4시에 떠나가지고 가면 한 7시 반 정도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필라델피아 학교에, 비블컬 학교에. 그리고 클래스가 한 과목에 3시간이었었습니다. 3시간씩 어떨 적엔 하나, 어떨 적엔 둘, 어떨 적엔 3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껴지시죠? 그게 어떨지. 하루에 그거 다 듣는다고. 그러면 7시 정도에 제가 클래스를 저녁에 이제 택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너무 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졸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졸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안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동안 또 운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이웨이에서 말이죠. 꿈을 꿔요. 운전하다가. 진짜로 꿈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졸려갖고 꿈꾸다가 아니지.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제가 고개를 이렇게 내립니다. 잠이 좀 깰라고. 그러면 이제 잠이 좀 깰 거 아니에요. 잠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운전하면 다시 졸는데 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제가 베이사이드 살 때인데 파킹plat에다 이제 파킹을 딱 하고 2층에 이제 제 침실에 올라와서 이제 누울 거 아니에요. 새벽 1시, 2시쯤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잠깐 잤다가 딱 깨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고 있는 건가. 이렇게 5년을 해서 신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뭐 그 얘기 왜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세상과 벗대고 사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 음란한 자들입니다. 음란한 자들.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십니까? 누구랑 일주일 여러분 인생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들이 표적 얘기하다 이게 나왔네. 하이웨이에서 뉴저지 턴파이크를 오다 보면 말이죠. 3시간을 오는데 이것만 기다려요. 뉴욕시티 50마일만 가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50마일. 그러면 제가 빨리 운전하면 30-40분이면 운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인.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사인은 엄청난 현실을 가르쳐주고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뉴욕시티 70마일 50마일이라는 그 사인이 뉴욕시티는 아닙니다. 그런데 뉴욕시티는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내게 그런 포인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란한 세대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기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진짜로 믿어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아주 이제는 음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진리를 안 믿을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룰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믿을 사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을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불쌍한 인생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기적을 하나둘 보여주셨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방금 지금 귀신에 눌려있던 자,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단번에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표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더 필요하십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귀신을 내쫓고 죄사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죠? paralytic,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못 믿으십니까?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정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 인생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안 믿는 사람 같이 세상 같이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 구원과 예수가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진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드러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Too late. Too late.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안 늦었습니다.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네, 몇십 년 살아온 이 신앙생활 붙들다가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칠 때 진심으로 돌이키고 얘기하면 살 길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비유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한테 비유 맞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너무 비유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 그 다 썩은 것들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말로 어렵다함과 내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이쯤 되면 이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외치시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이래야 되는데 이 미련한 아이들은 또 대듭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아주 그냥 묵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질문하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선생님. 이 가증스러운 모습 좀 보세요. Teacher. sarcastic한 표현이죠. 아주 sarcastic해요. 속이 sarcastic하고 더러우니까 sarcastic한 게 나오는 거예요. sarcastic이 한국말로 뭔가요? 네? 비꼬는 거? 예, 오케이.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sarcastic해요. 그런 자기는 진심도 아닌데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표적 좀 보여주세요. 왜 믿고 싶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태까지 내가 묵사발 당하고 내가 창피당한 거를 이제는 요거 하나로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믿으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 표적이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수천 개의 표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데도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왔다 갔다 하고 두른둥 마는둥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이 없다. Except the sign of son of Jonah. 근데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한 가지가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을 향한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저지 턴파이크에 있는 그 사인이 뉴욕시리 50마일.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보면 그게 기분 좋은 말이겠습니까? 뭐 별로겠죠.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들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같이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생명의 사인입니다. 생명의 사인.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표적을 하나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표현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현.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는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끝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끝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개, 8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바울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바울이 그 페스투스, 진짜 그때 당시 로마 그 거버너 앞에서 한 그런 설교들,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설교, 베드로가 그 가야바와 그 안나 앞에서 한 설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설교, 바울이 13장에서 한 설교, 17장에서 한 설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걸 까맣게 몰라요, 사람들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 주일날 듣는 거죠.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복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헛믿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부자가 좋습니까? 거지가 좋습니까? 부자가 좋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도 죽어라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천국과 지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아마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천국과 지옥의 비유인데, 부자는 아주 그냥 화려하게 살았어요. Purple clothing, 루비탕 같은 거 입고. 루이비탕 같은, 죄송해요. 루비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죠. 루비탕이 있고요. 막 너무너무 잘 먹고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 바로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나사로인데 부자는 이름이 없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비유는 거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부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지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온몸에 그냥 그 쏘가 있고 먹지도 못하고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설명이에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대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거지만 죽죠? 그래서 거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은 여기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겠죠. 위로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것.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아니,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대요. 음부로 갔는데 음부의 거의 나머지 스토리는 거의 다 음부의 스토리예요. 지옥의 스토리. 근데 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 거지가, 아니 자꾸 거지래, 부자가 아브라함과 저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보였대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보내서 요 컵에다가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손에 담궈서 제 혀 끝을 좀 적셔 주십시오. 한번 그려보세요. 음부에 가면 그런 거예요. 음부 가지 마셔야 돼요. 요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와 나의 사이에는 큰 이 걸프가 있어갖고 전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냅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간청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간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저기 세상에 가면 내 오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경고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부모님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지옥에서 했네요. 그렇죠?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해달래. 뭐라 해달라는 거죠?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래요.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나 기특한 생각 아니에요? 내 형제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니라. 지금 성경을 말씀을 제가 외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시 부자가 그래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거 아는데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즉 부활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부활하면 회개한대요. 부활의 증거가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 못 믿으십니까? 증거가 없어서,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게 없어서, 그래서 못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서 복음을 이해했네. 이 사람이 회개하면 지옥에 안 온다는 걸 이해했네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회개하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가 응답이 되네요.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회개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저들은 권함을, 마음의 결단을 받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듣는데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거든요. 제가 맞아요 하면서 결단을 못해.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 목자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요. 표적 중에 표적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실 건데 그 누구도 undisputable 한 표적은 부활이에요. 역사적 부활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아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과 어떻게 작전을 짰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거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야, 그 정도로 악하고 그 정도로 미련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내가 표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cept 요나의 표적.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기독교 복음의 가장 다른 종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표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믿으셔야 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부활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와 모든 종교와 나눌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모든 메시지의 센트럴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도 외쳐져야 되는 것은 제가 그만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신학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다 자, 요나의 표적, 선지자의 표적을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러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집사님 말고 딴 사람. 오케이.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그랬죠? 나귀. 이런 것들은 뭐죠? 다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Predictive prophecy. 얘가 아시죠? 그게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무피보셋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typological prophecy라는 게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 예언인데 하나는 predictive prophecy.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뭐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예수님의 옷이 어디서 찢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못 박히실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다 predictive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 이 typological prophecy. 다윗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스토리가 뭔가요? 타이폴로지컬 하다면 요나가 요즘 우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읽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선지자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아수르로 보내셨습니다. Assyrian Empire. 우리 이사야 보면 지겹도록 나옵니다. 그 슈퍼파워 지금의 미국 같습니다. 다 그 나라를 통해서 칩니다. 지금의 미국 같습니다. 아수르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는 아주 원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요나가 안 갑니다. 하나님 나 거기 못 갑니다. 그리고 이쪽 북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가 자고 있다가 그 선장이 와서 그랬죠. 야 지금 다 죽을 때가 됐는데 니네 하나님을 좀 찾고 살 길을 좀 찾아보라고. 그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 생각을 해냈는데 우리 중에 분명히 이런 풍랑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거기서 캐슬랏 그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딱 그게 누구한테 떨어져요? 요나한테 떨어집니다. 너 때문에 이 풍랑이 왔구나.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풍랑 속으로 보내죠. 그럼 죽어야 되죠. 그 사람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물고기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나요?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홍해도 가르시는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 죽일 놈을 구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3장에서 뭐를 하죠?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근데 진짜 회개했나요? 아니요. 진짜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하긴 했는데 진짜 회개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배탈이 나게 해요. 그 큰 물고기가 갖고 토해요. 뒤로 안 나가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았지.
뒤로 나갔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니느웨를 다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 가서 저 좀 보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런 설교를 안 했어요. 구약 성경에 설교를 했어요. 이제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올 것입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In 40 days, Nineveh will be overturned. 그건 망한다는 얘기예요. 40일만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요. 여러분, 제가 부드럽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이런 말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한마디 해서 in 40 days, 40일만 있으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 한마디 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웃겨요. 4장 보면은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들이 회개했을 때 이 설교자가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아주 뿔이 나요. 뿔이 나요. 뿔. 그게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그게 인간들이 듣질 못해요. 네, 회개하는 것.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just as Jonah was in the belly of the big great fish, Son of Man needs to be in the 그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하리라.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나가 죽었다 다시 산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죽고 다시 3일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스토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나의 스토리를 동화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늠이 안 되세요? 역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 속에 들어가야 한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뭘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활의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역사적인 것처럼 이 인자도 반드시 죽어야 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 악한 자들한테 아무 표적도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여러분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인간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부활할 거를 믿어요. 진짜로요. 저희 어머님도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이미 그 영혼은 살아계시고요.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성경이기 때문에. Bodily resurrection. 그런데 요한복음의 5장에 나오는 부활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생명의 부활이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손잡고 아내하고 손잡고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얘기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요나가 설교했는데도 믿었는데,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자가 설교하는데 너희들 안 믿지 않냐? 너희들 이렇게 강박하지 않냐? 당연히 죽어 심판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너무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아니요.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도, 구원을,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걸 딱 하는데도 안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심령,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인생들 살 길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따 영화를 볼 건데요. 그 영화가 그런 거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공이요, 표적을 찾아요.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똑똑하죠?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욕 트리뷴 신문사의 기자였었습니다. 그때 가장 뜨는 기자.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을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스토리네. 어떻게 오늘 요나 스토리랑 맞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맞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신약 성경은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로 트러스트가 됩니다. 역사가들한테. 여러분들은, 우린 역사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히스토리언들. 예수가 있는 역사가도 있고 예수가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있는데, 모든 역사가들은 히스토리컬한 다큐멘터리로 인정을 합니다. historically reliable. 그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기록자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몇백 년 동안 흘러와 나오는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마태가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네.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걸 직접 썼는데 자기의 라이프타임,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기록됐다. 수백 년 뒤에 적힌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기록한 거예요. 누가요? Eyewitnesses. 이걸 역사적으로 historically, 그리고 법정에서 이걸 인정해줘요.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Within the lifetime of eyewitnesses.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옛날 고전 책들이 있어요. 무슨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성경도 2000년 전에 적힌 거 아니에요? 그럼 2000년 전에 마태가 적인 것을 원본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카피한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원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 썼지 마태가 그걸 몇 천 장 썼겠어요? 한 장 쓰고 그걸 사본으로 바꾸는 것을 manuscript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걸 가장 reliable한 걸 따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을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얼굴들이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원본이 이렇게 카피된 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본이 얼마나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역사에. 그 중요하거든요, 역사가들한테는. 그리고 그 사본들이 다 다른가 똑같은가. 다르면 막 엉터리들 아니에요.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의 99% 똑같아요. 그리고 수천 개의 사본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책이에요. 즉 이것은 역사다. 예수란 사람이 있었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 시대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본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역사라는 책이에요.
두 번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가 돼요. 1986년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JAMA라는 미국의 가장 인정받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1986년 3월 21일 그 아티클이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죽으신 이유라는 아티클을 썼어요. JAMA 저널에.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의사들이 진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역사적 인물인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기 못을 박아가지고 아파서 죽으셨나? 아니면 가시관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죽으셨나? 그걸 따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suffocation, asphyxiation.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달리면 저 좀 보세요. 숨을 쉬려면요 몸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숨을 들이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야 숨을 들이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을 들이키려면 이렇게 몸을 들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고 피를 너무 많이 출혈이 심하고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suffocation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원래 죽으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왜 다리를 부러뜨리죠?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predictive prophecy,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가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들리세요? 들리셔야지 돼요. 세 번째, 빈 무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empty tomb. 예수를 부인하는 스캡틱들도 예수의 시체를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empty tomb.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시는 대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패해버리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따 영화에도 나올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기록했죠. 한 번에 부활한 예수를 500명이 봤습니다. 한 번에. 그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그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썼을 때 그 눈으로 목격한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이라면 그런 글을 적을 수가 있나요? 말도 되지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 제자들의 행보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됐죠? 12 제자가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이게 내 거짓인데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다 몸을 다 찢겨가면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있습니다. 11명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기독교는 thinking religion, 생각을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오늘 마지막 41절에 보면 심판 때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심판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나눠진다고. 그게 심판의 뜻입니다. 카리노의 뜻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나뉩니다. 그렇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 그 악독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회개했죠? 요나가 그 마음에도 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설교를 하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네요. 참나 참 신기해요. 그렇죠?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피를 얘기해도 하나도 못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 말에 회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 누구예요? 표적을 찾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 그렇죠? 그들을 정죄할 것인데 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ing,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심판 때 남방 여왕, 여기는 솔로몬 때 그 어떤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왕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이제 그 솔로몬 스토리에 나오는데 어디서 왔냐면 지금의 예멘이래요. 예멘이란 나라 아십니까? 예멘에서 온 그 사람이 왜 왔어요?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 여자가 일어난대요. 부활한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나사로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5형제가 있는데 저들이 이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서 월급 잘 받고 아기 잘 놓고가 관심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우리의 신학보다 더 큰 이가. 요즘은 신학이에요. 또 신학.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속이 상해요. 신학이 뭐라고. 켈빈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은 아마
60% 맞을 것이다. 존 켈빈이 얘기했대요.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성경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Human construct입니다. construct. 재밌죠? 재밌죠? 존 켈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성전이 큽니다. 그들한테는 성전이 다였죠. 안식일이 큽니다. 다윗이 최고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보다 큰 자, 솔로몬보다 큰 자, 성전보다 큰 자, 신학보다 큰 자 여기 있는데 너희가 듣지를 않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들 그러다가는 멸망한다. 멸망한다. 내게로 오라.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 겸손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